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1절로 끝절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루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다 16년이라. 같이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의 10번째 왕이었던 요담 왕 이야기를 오늘 짧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 왕이 무엇이 약점이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시아 왕은 왕이 점점점 강성해졌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분향하겠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잡았다가 그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서 평생을 별궁에서 살면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는데 죽고 나서도 그가 나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근처에 있는 다른 땅에다가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요담 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그 하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을 아버지처럼 따라했다. 하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 왕은 비교적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받고 있는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완벽했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런 왕 요담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이 저는 본문을 읽다가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요담은 예배드리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번역을 보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 번제단에다 손대고 분향단에다 손대고 막 이렇게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 교사가 되었다 표현할 수 있죠. 아버지가 저러셨으니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왜냐하면 요담 왕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별궁에 갇혀 계시고
왕궁에도 계시지 못했고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동안에 아들 요담이 대신했다. 미리 수업을 했었습니다. 왕의 수업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제 쳐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내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거룩함으로 인정해 드리고 거룩하게 정말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 경외의 마음이 요담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고 거룩하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이제 우습게 알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이런 경건함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함부로 하지 않는 이 경건한 마음의 구별,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익숙하게 편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마구 대하지 않는가.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할아버지라 손주가 상투 끝까지 올라가서 상투를 틀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경건함, 거룩함을 유지해 드리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거리를 유지해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경외의 망각지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경외의 망각지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경외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믿음의 삶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간 요담 왕은 두 번째로 자기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의 북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던 성들을 다시 증축을 하고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보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해서 암몬을 이기고 암몬에게서 계속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 그래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적군을 물리쳤고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고 성전의 문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문을 세웁니다. 보호하는 거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고 또 망대를 세워서
또 파수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성벽을 성읍들을 건축하는 견고한 진영 망대를 건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건축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이 모든 보호하심, 이 모든 축복하심,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요담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요담 왕은 칭찬받는 왕입니다.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에게서 약점을 찾아낸다면은 요담의 그 모든 좋은 모습들을 백성이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백성은 부패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영향력이 백성에게까지 다 미치지 못하였다. 아마 이게 요담 왕의 불완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담 자신은 그 백성을 위해서 전쟁도 해서 이겼고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의 문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한 개인이 완벽하고 완전해도 공동체까지 그 영향이 가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부패한 심령의 백성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셨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부패한 백성, 여전히 탐욕의 백성,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 무지몽매한 이 백성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사실 모범생의 일기는 간단합니다. 모범생의 일기는 간단하다. 착하게 살았다, 훌륭했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그저 뭐 파란만장하게 인생이 굴곡이 있어서 엎어졌다, 자쳐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쓰러졌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막 이런 역사가 있어야 이야기가 길어지지 아주 모범생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산 사람의 인생의 요약은 요담왕처럼 9절 안에 요약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모범생이었다. 바른 생활 왕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범한 것, 바른 생활하는 이 평범함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뻔히 아는 이야기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른 길, 그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히 행하는 그 길을 정말로 평범하게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말 바른 길로 걷는 그런 믿음의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산다, 바른 생활한다. 바로 그런 모습,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린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대속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걸음걸음 옮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아주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그냥 올바른 그 길, 바른 길, 그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강성함의 축복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